계신 주여 하나님, 그동안 종을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 들고 섰습니다. 아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인간의 소리가 아닌 주님 원하신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신령 위에 성령님께서 사랑을 봐주시고 세상의 생각 다 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목사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좀 병원을 이야기를 하시길래 좀 예상은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떠십니까? 몸이 아주 좋습니다. 상태가 눈도 아주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조마조마하다가 그래 성탄절은 무사히 잘 통과했는데 어렵다 말씀에 그 전화를 통화했는데 목사님 주일 설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시험 제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새벽 2시까지 했다가 또 다시 했는데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고관절이 더 아파, 완전 막 옆구리 아파. 그래서 이리 누웠다 저리 누웠다 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또 담임 목사님 전화 오시더니 근데 설교 제목과 본문은 거예요. 아직도 저는 아직도 안 잡혔는데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처음에 감기가 왔을 때 준비를 할 것을 이렇게 마음 농락다가 아주 혼나는구나. 그리고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점은 뭐니? 그냥 프로,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영수 목사님은 그냥 탁 아무 때나 대도 그냥 착 피면 착착착 나오잖아요. 머리에 들은 게 있어서요. 저는 온고 설교입니다. 온고가 안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전기가 나가도 큰일 납니다. 왜냐면 안 보이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우리 담임 목사님 메시지 듣다가 제 말씀을 들으면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순서에 상관없이 하여튼 내용이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어쩌다가 제가 오늘 전도서 7장 14절을 이렇게 딱 보게 됐습니다. 오늘 이 14절 보니까 생각하라는 게 나옵니다. 생각해라. 왜냐하면 좋은 날도 생각해보고 좀 거시기한 날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왜냐? 늘 불안한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도대체 저 사람이 걸렸나 안 걸렸을까? 응? 솔직히 저희 집에서도 같이 이렇게 밥 안 먹어요. 따로 먹어요. 뭐 원래도 정감이 없었지만 지금은 더 그냥 경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좀 떨어져 있고 한 사람 먹고 나면 교대식으로 먹어요. 이 교회는 우리가 지금 요즘에 뉴스 나오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계속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전에는 대형교를 잡지만 이제는 뭐를 잡아요? 소를 잡아요. 옛날에 대를 잡았는데 지금 소를 잡아요. 소형교회. 아주 적은 교회에서 더 많은 뭐가 나온다? 진짜가 나온다.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는 큰 놈을 잡았는데 이제 작은 놈까지 잡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무리들은 겁이 없는 사람들이야. 또 때가 상실한 사람이야. 아마 저쪽에 그 법적인 사람들이 오면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보이구나. 다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접근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이제 식당도 마음대로 못 가요. 이제 불안해요. 그렇죠. 솔직히 옆에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전혀 나는 아무것도 안 불안함이 전혀 없다. 100% 정말 내 자신 앞에 뭐한다. 내가 손으로 하면 안 되고 손으로만 느끼세요. 아멘. 제가 유진 피터슨 그 메시지로 읽어드립니다. 좋은 날에는 즐겁게 보내고 나쁜 날에는 양심을 살펴보아라. 양심을 살펴보래요. 하나님은 두 날을 다 마련해 놓았는데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유진 피터슨이래요. 똑같은 아까 전도서 7장 14절. 정말 행복한 날입니다. 마음껏 돌아다니고 행복하게 떠들면서 맛있게 밥 먹고 주는 밥, 퍼주는 밥, 김치 뜯어가지고 아유 목사님 드세요라고 저한테 주면 옛날 같으면 아멘하고 먹었을 텐데 지금은 굉장히 부담갑니다. 저 손 저거 어떻게 됐을까? 지금 시간에 이렇게 불안한 시기가 됐어요. 이건 믿는 사람도 이렇게 됐어요.
이제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서 문자가 오는 거예요. 내일부터는 마스크 다 벗고 마음껏 내버리고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김치도 뜯어 먹고 밥도 같이 먹고 제한 없이 하고 싶은 데 다 가세요 라고 문자가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중대본에서는 대형교회는 물론 소형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쉬워도 연말 모임은 취소하고 주말 활동은 비대면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금지, 5인 이상 식사, 상시만 마스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방역은 수칙 철저하게 지키세요. 그렇지 않을 때는 벌금을 내고 9일까지 하고 모든 책임은 당신이 다 져야 됩니다고 나옵니다. 이거 신경 되게 쓰이는 거예요. 이런 문자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기쁩니까? 스트레스 받습니까? 안 기뻐요. 저희에게 지금 핸드폰을 우리는 늘 켜놓고 지금 이제 운전을 하거든요. 운전을 켜놓으면 지금 뭐죠? 갈 이치를 띄워놓고 계속 가고 있는데 갑자기 띠리릭 올라와요. 뭐가 올라와요? 시청에서 오는 거예요. 뭐 이게 안만 가요. 그럼 그런 걸 또 없애야 보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엘리베이터인데도 하면 뭐가 뚜르륵 올라올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현실이에요. 지금 현재.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은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도 봐요.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좀 지혜 있게 무음을 해놨으면 좋겠어. 꼭 확인을 해요. 그러게. 그런 소리는 안 들리게 해도 돼요. 주여. 우리는 믿는 자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지혜 있게 맞이할 것인가?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살 길을 찾아야 돼요. 오늘 다른 목사님께서 그러세요. 장로님이 오셨는데 설교 오늘 뭐라 할까요? 참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하나님 은혜라고 할까요? 아이 뭐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진짜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어쩌면 목사님이 기도하시더니 딱 알아서 하나님 은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계속 찬양을 오전에 계속 한 거예요. 주여. 전도서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기 시대의 지혜로운 교회 생활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나라에는 뭐하래요? 기뻐하래요. 공고한 나라에는 뭐하래요? 생각하라.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되돌아보라. 아멘. 되돌아보라. 여러분 한번 전에 이걸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아멘. 2020년 작년이죠. 19년 12월쯤에 딱 이 말이 나왔을 때 아니 중국에서 그러면서 우리는 우습게 알았어요. 왜? 전에 사스가 뭔가 있었잖아요. 메르스. 전 사스 때문에 피곤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사스 때 그때 교통사고 났어요. 아니 친하게 가는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등포에 가면 너무 상설매장에 10,000원만 주면 위아래 양복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평택에 있는 분이 저를 태우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기 45분 국도로 가는데 딱 있어서 신호 동굴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격차를 입지 않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요즘에 운전 별일 없죠? 요즘에 무서워요? 아는데 뭐가 끼 가더니 화물차가 우리 차를 탁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승용차가 저는 운전 안 하고 조수석에 있었지만 우리 차가 7m를 날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좀 있으니까 그 화물차가 얼마나 셌는지 이 쇠파이프를 실었던 게 하늘로 슉슉 하더라고. 난 고개를 숙였어요. 하늘로 창등이 않고 그게 충격이 크니까 날아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찔려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내가지고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멍해가지고 우리 가만히 있었어요. 창 뒤에 보니까 반조각은 다 날아갔더라고요. 운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 그러게 내렸더니 우리는 알았어요. 그 운전자가 바꿔치겠다는 것도 알았는데 모른 체 하고 있었어요. 아 분명히 잘하는 거 그냥. 그래서 우리가 끌고 성모병원을 딱 갔어요. 그래가지고 MRI를 찍겠다고 했더니 참 우리나라 법은 이상하더라고요. 119에 실려오면 MRI 찍어주는데 본인들이 끌고 왔기 때문에 MRI 찍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성모병원에서 그때 쫓겨났는데 바로 사스 그 다음에 어떻게 서울 송탄 정형외과로 와가지고 다 신기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 설교가 진행이 안 되죠. 할 일이 많아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전도자는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공고한 날은 생각하래요. 이게 뭡니까?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공고한 날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단어는 나쁜, 사악한, 불쾌함을 주는 아주 상처 주는 재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공고한 날을 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발견해보라는 거예요. 주목해보라는 거예요. 분별해보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이 생기는가? 왜 이러한 사건이 생기는가? 아멘. 주여. 이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는 똑같은 상황이 터지지만 그때 차가 와서 들어봤는데 왜 얻어터졌을까? 저는 수많은 생각이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수 있죠. 진짜 친하지 않은 목사님 나를 데려가지고 이렇게 사고를 이렇게 하면 이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내가 또 뭐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이거 뭐죠? 무슨 사이즈예요? 그거 안 믿는 사람은 재수 못 묻었다. 이렇게 되지만 믿는 사람은 뭐죠? 하나님 내일 또 뭘 이렇게 나와요. 이게 똑같은 상황이랑 달라요 생각이. 하나 얻어서 터졌는데 옆에는 아이고 아파라. 내 옆에는 주여 이게 뭡니까? 아멘. 주여. 아멘. 그런데 이런 모든 부분이 저희 담임 목사님들 계속 이 메시지를 계속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어려움 없이 이게 이 모든 상황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하나님 어려움 없이 될 수가 없어요. 주여. 모든 것이 하나님 거로부터 와요. 아멘. 왜 이런 재난을 허락하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아멘. 더군다나 이 교회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왜 이렇게 자유스럽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치 봐가면서 문 잠고 가면서 왜 이렇게 신경 써가면서 왜 이렇게 되냐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문제예요. 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허락하셨을까요? 전염병을 허락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전염병은 세상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의학계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어떻게 되냐? 지금 뭐 영국에서 맞고 뭐 어떻게 그거 맞는데 그거 새로운 거 나오면 뭡니까? 또 새로운 변이가 생겨가지고 뛰는 놈 위에 나르고 나는 놈 위에 붙어서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계속 얹혀서 가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방 주사 하나 맞으라고 되겠어요? 안 돼요. 믿을 수 있어요? 혹시 독감 주사 안 받으신 분? 저희 교회에서는 애 안 받으셨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독감 주사 돈이 없었어요? 그냥 안 받았죠? 그리고 또 안 받으신 애 안 받으셨죠? 그냥 해? 간단하죠. 또 다른 분 권사님 오해요. 애 안 맞으셨어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 드릴게요. 저는 맞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프면 안 될 거라 좀 불안했어요. 근데 제가 맞고 났더니 바로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 죽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니 어떻게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저와 같이 사는 그 시기가 딱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안 맞겠다고. 안 맞았어요. 그분은 불안해서 안 맞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분은 불안해서 안 맞은 거예요. 왜 방송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들으면 이게 우리가 들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아직 안 죽었지 않느냐고 당신도 맞으라고 했더니 안 맞겠대요. 신명기서 29장 2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감추어진 일은 오직 하나님께 속했다.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나는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신다. 신명기서 29장 29절에 뭐라고요? 감추어진 것. 감추어진 게 뭘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하실 일이지만 드러난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드러나 있는 거는 감춰져 있는 거는 하나님 몫이고 드러나 있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아멘. 감추어져 있는 거 드러나 있는 거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 무서운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드러나 있는데 이게 결정을 우리가 해야 돼요. 오늘 예배 못 드려요.
무서워서. 감춰진 것과 드러난 것. 그런데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순종하는 자손들이 승리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럼 오묘한 일은 무엇인가? 감춰진 것은 의미하는 건데, 감춰진 것은 하나님께 때문에 감춰진 것. 감춰진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나타나는 일은 하나님이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참으로 쉽지 않아요. 공부한 날에는 뭐하래요? 생각해라. 감춰진 일인지 나타난 일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가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왜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이런 상황들이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재난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현실이에요. 지금 뭐 믿는 자랑 안 믿는 자랑 다 똑같아요. 아멘. 10가지 재앙이 있들 어떻게 해요? 다 죽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패스 통과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일하게. 누굴까요? 뭐예요? 나가 아니라 뭘 발라야 돼요? 보여요. 피를 발라야 돼. 아멘. 보여요. 이게 없는 거 나하고 있으면 죽는 거야. 깨끗하면 죽는 거야. 나야 나. 조동기 목사라니까 목사님은 죽어. 뭐 해야 돼? 예수 피. 아멘. 문서죄. 딱 그 공식이에요. 우리는. 아멘.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나 여기 교회 예배당에 예배드리잖아. 이형을 물고. 그래도 깨지야 죽어요. 왜요?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공식 그 법대로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무섭습니까? 바로 한경호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런데 많은 연구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코로나는 근원이 박쥐 연구에서 나왔대요. 웃기고 있어요. 박쥐인지 뭐 생쥐인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거 막 파봐야 그거 어떻게 할 건데요? 뭐 여러 가지 나오겠죠. 근데 그게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감춰진 일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동안 얼마나 편하게 우리가 살았습니까? 너무 까불었어요. 너무 편했어요. 너무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나 너무 지금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조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냥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 우리의 예배, 모든 것 지금 내가 어떻게 지냈대, 모든 것을 생각에 뒤돌아봐야 되는데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은 죽음이에요. 죽음. 계속 그대로 나쁜 걸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사람 뭐예요? 생각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인데 몰라요. 아직도. 아멘. 전염병을 왜 줬을까? 왜 우리 애들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죽어야 되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주셨나요?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은 안 돼요. 재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인데 그 속에서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과 생명과 사망의 길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누구에게나 재난이 와요. 누구도 우리 담임 목사님 봐요. 그렇게 기도해주고 열심히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요. 입이니까 병원을 가시잖아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재난이 오는데 그 재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모든 부분을 발견하는 사람, 영적인 그 부분을 발견하는 사람은 생명인데 모르는 사람, 바보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치료만 받고 가는 거예요. 치료만. 그 육적인 치료가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3장 4, 5절에서 실로암 사건 나옵니다. 예수님 그러세요. 실로암 망대 사건 담임 목사님께서 또 설교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계속 설교했던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것 같아요. 망대가 무너지는데 몇 명이 죽었습니까? 성경 박사님들 몇 명이 돌아가셨어요? 내가 또 말하면 욕한다고 할까봐 18 시간 그러면 18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는 저 사람들이 죽은 게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너네들이 살았다고 해서 대단한 줄 아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멘. 저 사람이 병원을 가고 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내가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부러지고 넘어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차라리 부러지는 게 나아요. 안 부러졌을 때는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부러졌을 때 가서 점검하다 보니까 문제 있는 게 발견되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갔는데 엉뚱하게 나와가지고 딱 발견돼서 사는 경우가 있는데 멀쩡히 울르르르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는 거예요. 왜? 왔는지도 모르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은 죽은 18명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들도 뭐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나에게 오지 않으면, 다른 말은 해결치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를 안 오면,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 유학할까 이 말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끝이다 이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자리에 합석하고 있고 그 자리에 앉아있고 찬양하고 그러면 그게 물론 만족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참으로 불행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 시대의 95%가 사라지기까지는 이런 모든 부분이 이제는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95%가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몇 사람만 살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몇 세 밑에만 남겨두고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다 물갈이 하게 되는 거예요. 다 물갈이 하게. 지금 이제 우리 곧 내년을 뭐 기대하겠죠. 그거 와서 맞겠지만 그거 기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고, 자연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상황을 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4절을 보니까 뭐라 합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아멘. 강하게 하시며 아멘. 너를 경고하게 하시느니라. 11절에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고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아멘.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아멘. 저는 담임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말씀했을 때 하나님은 천하나 설교 내용하고 상관이 없는데 했는데 보니까 이게 다 들어가 있네요. 아멘. 기도하시는 분은 진짜 깔았어요. 대단한 거예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은혜 이에 굳게 서라. 다른 데서 있으면 죽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하나 동안 온 거예요. 지금까지. 아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참새 한 마리도 어떻게 해요? 못 죽어요. 내가 어떻게 하고 싶으면 안 돼요. 인준이 나야 돼요. 인준이. 허락이 돼야 돼요. 우리의 고난은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계획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계획이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장하는데, 발전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내가 깨닫지를 못해요. 생각을 못해요. 분별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늦어져요. 계속 뭐가 안 돼요. 수많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들여서 쓰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1, 2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으로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을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라. 아멘.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치게 되고 아멘.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다.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요. 제가 갑자기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차가 얻어 때렸어요. 그럼 이거 왜 그러지?
무슨 사람입니까? 뭐지? 심한 거예요. 내가 오늘 이게 믿는 사람이 뭔가라도 본인만이 알아, 이거는. 누구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고난이 오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점검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고 뭐가 오는데도 점검도 안 해요. 뒤돌아보지도 안 해요. 생각도 안 해요. 이건 뭐예요? 장애예요, 장애. 뭐가 문제 생긴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우리를 자꾸만 시험에 들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욕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뭐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된대요? 축 사망으로 되는 거예요. 그쵸? 자라 결국에서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남보다 잘 되고 올 한 해 동안 아무 일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충만하던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성령 충만하던 사람까지도 순간 넘어가게 된다.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기독교의 작가인 C.S. 루이스, 너무도 여러분 설교 중에 수많은 설교자들이 그 말을 많이 써먹었어요. 많이 들었을 겁니까? 왜 인간에게 고난이 있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뭐라고요? 그때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타락한 인간에게 고난마저 없다면 얼마나 타락하겠느냐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고통은 기머리와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큰 뭐다? 확성기다. 제가 이렇게 떠든 것처럼 확성기라는 거예요. 아멘. 평안할 때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고난당할 때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목숨을 걸고 부르짖게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세상에서 잘 살기를 바라는 사람 있습니까? 인생에는 내가 알지 못한 길을 떠나야 할 때가 있어요.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도 있어요. 고통받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잘 살고 싶죠. 행복하고 싶죠. 때로는 피눈물 나는 일도 당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다 아는 것 같고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가면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예배드리고 가다가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걷는다고, 옳지 않은 길을 걷는다고, 아픔의 시간을 걷는다고 그것이 나에게 제약의 문제가 될 것은 아니에요.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값진 시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는 종교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우리의 원함이 세상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만 나의 모든 존재가 세상의 중심, 세상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냐?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뭘 허락하셨습니까? 베델을 허락하셨어요. 베델이 뭐예요? 이따가 떡을 먹을 수 있어요. 개떡이 아니고 떡이 있어요. 베델이 뭐냐고?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아멘. 오늘 여러분 베델로 왔어요. 떡 먹으러 왔어요. 아멘.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야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나와도 종교인처럼 얼굴 하나만 찍고 출석하면서 아무 변화 없다? 그러면 부패한 떡을 먹은 거예요. 그 떡집은 망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떡집은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제대로 된 떡집은 어떻게 돼요? 이 베델에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준 그 비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게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이 없는 것은 종교기관에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나야 하나님을 붙잡는 붙드는 그 역사가 있어야 돼요.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존재의 근원을 밝히는 거예요. 아멘. 내 근본을 알아야 돼요. 내 근본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인생이 왜 이렇게 혼돈합니까? 우리에게 빛이 사라졌어요. 흑암만 있어요. 뭘 해도 만족이 없어요. 불안하기만 합니다. 왜 속이 늘 채워지지 않고 할까요? 믿는데도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지 않을까요? 왜 기쁨이 없을까요? 누가 와야 돼요? 어떤 분이 와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그놈이 오면 안 돼요. 나쁜 놈이 안 오면 안 돼요. 그죠? 우리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신 뭐예요? 뭐? 쿰
금. 아멘. 금이 뭐래요? 일어나라. 정신 차려라. 아멘. 답답해 있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금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아물가물해서 졸음이 여기 왔다 갔다 졸음이 여기 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골치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물려가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물러가는 금. 모든 시작점은 따라서 합니다. 모든 시작점은 모든 시작점은 내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누구 시작? 하나님 시작. 모든 시작은 내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모든 시작을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예요. 모든 시작점이 하나님이시에요. 모든 시작점이. 아멘. 그리고 결론이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결론을 내려야 돼. 그게 어떻게? 시작도 내가 하고 뭐 내가 다 해. 그냥 그쪽다 그쪽 다 하는. 모든 시작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 아멘. 하나님이 시작이요 근본이시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되면 잠시 멀어졌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도 시작점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시작한 그 부분을 잡고 있으면 조금 흔들렸다가도 다시 와요. 원리치로. 아멘.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뭐래요? 하나님 기쁘시고 믿음이 없이는 얼마나 잘해 보여요. 얼마나 잘 알아요. 저보다 이런 박사예요. 믿음이 없이는 무서워서 말은 믿음이 없이는 꼴값을 떨어요. 너무 믿음이 없이 너무 잘하는데 우리가 안 돼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믿음이 없이 드리는 거, 믿음이 없이 예배 드리는 거, 믿음이 없이 찬양하는 거,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거,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그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시작점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를 몸만 앉아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뻐하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하나님 정확하셔요. 아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다 그 계산을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 여기서 23장 10절 뭐라 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아멘. 그가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단련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대요? 지금 이 말씀을 딱 보내가 오늘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시죠? 아멘. 아멘 했죠? 축복받기를 원하시죠? 조심하세요. 까불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하세요. 고난을 당하라는데 그게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뭐가 되고 싶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언급할 수가 없는데 가만히 봤어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욥 다 쭉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다 뒷조사해보세요. 뭐가 나와요? 고난 통과. 한마디로 말하면 개고생한 거예요. 개고생했어요. 요셉 그런 꿈 때문에 아주 17세에 노예를 팔아가지고 30세에 아주 아이 맨발로 침을 나가면서 아주 맨발로 도망다녔어. 요 완전히 마음으로까지 나갔고 뭐 하라 하면서 지금 왕창에 여러분 축복받고 싶어요? 그렇게 돼요? 그 정도 겪은 사람 있어요? 여기? 오늘 너무 쉽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왜 그 결과는 너무 100점 받고 싶은데 결과는 내가 점수 잘 받고 싶은데 왜 과정에 그 공부하는 그 고난 그 힘든 부분들은 하나도 동참 안 하려고 하는 아주 도둑놈 싶어요. 우리가 그걸 카메라 보면서 주여 정말 나쁜 이 도둑놈 싶어했네요. 날로 먹으려는 거 쉽게 말하면 내가 너무 여기서 걸려지지 않고 이거 언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잘 걸려지는데 이게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은 내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무엇으로 허락한다는 거예요? 순금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금이 되기를 원하면 뭐 해야 돼요? 불 속으로 들어가야 되더라는 거니까 불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조동기 안에 있는 불순물을 다 빼더라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미치는 거죠. 완전히 막 이거저거 막 내가 이거 마음에 안 들었던 저거 안 들어 다 빼내는 거예요. 그게 빠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순금이 되는 거지. 안 그러면 무슨 금이 돼요? 따라서 합니다. 낡음. 낡음이에요. 그 불량품 짝퉁이가 되는 거예요. 짝퉁이가. 욥에게 찾아온 시련은 욥을 순같이 만드는 그 축복을 받게 하는 건데
이거를 잘 견뎠기 때문에 말년에 뭐가 됐어요? 제가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어요. 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주 아멘.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고난의 예방 주사를 통해 믿음의 항체가 됐어요.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거구나. 오늘 내가 결론을 딱 보면서 내가 이걸 보면서 기가 막히구나. 왜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은 고난이라는 예방 주사를 통해서 믿음의 항체를 갖게 하셨다. 믿음의 항체, 믿음의 항체. 제가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고난의 주사를 맞았어요. 예방 주사를 맞았어요. 그런데 뭐가 생겨야 돼요? 주사만 맞으면 안 돼요. 주사 맞아도 죽어요. 그런데 믿음의 항체가 생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항체가 생겨야 주사만 맞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만 다니고 예배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항체가 제대로 생겨야 돼요. 그래야 돼요. 벨론이 와서 온갖 장군들이 다 와서 우리를 쑤시고 흔들어도 끝도 없어요. 안 죽어요. 아멘. 변이가 막 생겨도 새로운 게 변이가 생겨도. 아멘. 근데 아멘. 우리는 앞에 거는 잘해요. 지금까지는 뭐까지? 주사는 맞았어. 주사는 맞았어. 고난의 예방주사까지 맞았는데 아직 항체, 이 면역력이 약해요. 면역력이 약하면 죽는 거예요. 주. 여러분 주사 맞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전 주사 맞고 나면 모든 사람이 열이 옵니다. 약간 막 몸이 오르고 아파요. 왜? 불이 전이하는 겁니다. 안에서. 그거를 견뎌내야 돼요. 그쵸? 그게 이제 면역력이 되는 거예요. 멀쩡한 몸이 열이 납니다. 당장은 두려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몸은 병에 항체가 갖게 돼요. 병에 걸리지 않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전쟁과 같은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바이러스를 이겨낼 믿음의 향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다. 아멘. 아멘. 믿음의 향기가 생겨야 돼요. 아멘. 면역력이 생겨야 돼요. 이 믿음의 이게 우리 갈릴리교회는요. 우리 온 담임 목사님을 닮았기 때문에 이제 온 성도 여기 칠성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주. 주사만 맞지 맙시다. 예방 고난은 주사만 맞지 마세요. 맨날 고난이야 맨날. 어떻게 해요? 주. 무슨 채? 항체. 믿음의 항체. 무슨 채요? 믿음의 항체. 이제 채는 채를 들었는데 무슨 채를 들어? 이게 이러면 안 돼요. 면역력이 생겨야 돼요. 믿음의 향체가 생겨야 돼요. 아멘. 이게 참 마스크가 불편해요. 이거 말하는 거. 안 그래도 안 나오는 목소리에다가 제가 이게 넥타이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고개가 잘 안 돌아가요. 교만해졌다라고 여러분 뭐 어떻게 그건 알아서 그러시는데 보기가 힘들어서 제가 지난번 이렇게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기는 거의 처음이거든요. 근데 저는부터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저 목사가 왜 넥타이도 안 하고 저 타락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좀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했어요. 영적인 바이러스를 이겨낼 믿음의 항체가 필요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고난은 모두 벗어날 수 없지만 흔들지 않는 믿음의 항체를 가진 자녀들로 만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 그 계획하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의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나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고난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항체를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아니었다면 주.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성령의 이 시간 하나님의 오래 되었으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멘.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멘. 지금까지 모든 가졌던 것을 다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